자, 제가 할렐루야 하면은 여러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으로 아멘 하고 다시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폐쇄 소식을 전하고 나서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그중에 몇 개만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순이라는 분입니다. 아이고 어쩌나 안타깝습니다. 고난 뒤에 축복이 크게 있을 겁니다. 저도 예수 비전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이게 참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은 다 피하고 거길 안 가려고 그러고 꺼리기 마련인데 오히려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용기가 되는 댓글이더라고요. 최태주님, 이분은 지난주에 처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러 온 날 그 첫날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충격을 받을 만한데 전혀 다른 글이 달렸더라고요. 목사님의 천국 상급이 어마어마할 듯합니다. 저도 그 상급에 조금 동참한 듯해서 감사합니다. 갈급한 마음에 어렵게 찾아갔는데 처음 간 날 확진자 나와서 오늘 우한 코로나 검사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토요 예배 은혜롭게 드리고 나니 토요일 날 온라인 설교 제가 있거든요. 날아갈 듯 행복합니다. 주님께서 내 딸아 잘했다 칭찬하신 듯 행복합니다. 성탄절에도 예수 비전께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생각이 들떠 있었는데 아쉽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예배 가운데서도 충만히 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실은 성탄절 전날 24일 날 전야제가 준비가 다 돼 있었어요. 그래서 공연을 각 기관별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것도 이제 어렵게 됐어요.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이 성탄절 전야제 때 이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공연을 보여드리는 건데 나 혼자로서라도 원맨쇼를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그 방송으로 보는 분들 눈 버릴까봐 그거는 이제 포기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장현모라는 분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에게 많은 힘이 되어주시는 목사님 때문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 말씀처럼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만 바라보며 힘내세요. 조금만 더 읽어드릴게요. 한덕영님, 목사님 한편으로는 코로나가 너무 감사해요. 코로나 때문에 안 목사님을 알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저희 교회가 예배를 계속 드렸다면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 목사님을 알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전 대한민국에 안 목사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목사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예수비전 성결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안 목사님 먼저는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결실은 하지 않고 예배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살아시는 목사님의 기도하라고 하시네요.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한국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충성하시는 목사님이 정말 귀하십니다. 목사님 성령님 인도 따라 언제나 승리하시고 주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난이 유익임을 믿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모든 과정을 승리하시고 오히려 더 성숙한 믿음으로 무장하시는 축복의 귀에 삼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이 소녀는 굉장히 불쌍한 소녀예요. 하루 종일 방직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엄마 사랑받으며 아빠한테 재롱 부리며 친구들하고 놀려 다녀야 될 나이에 방직 공장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둘째 오빠는 굶주린 가족을 위해서 자기 피를 팔아서 쌀을 구입할 정도예요. 첫째 오빠는 잔치집에서 얻어온 상한 음식을 먹고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가련한 여인입니까? 그러니까 이 가족의 소망이 있다면요, 굶지 않고 사는 것,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게 이 가족의 소망이었어요. 근데 대단한 거는요, 이 소녀가 공장에 다니면서 그렇게 힘들게 다니면서 집안에 큰 불행을 겪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눌려가지고 비행소녀로 나가버리는 게 아니에요. 절망과 자살에 빠져 자살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난관을 뚫고 나가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게는 무한 능력이 있다. 역경을 극복하면 반드시 희망의 날이 올 것이다. 대단한 소녀 아니에요? 역경은 극복하면 반드시 희망의 날이 올 것이다. 내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소녀는요, 회사 부설 학교에 다니면서 꿈을 키웁니다. 대학을 어렵게 들어가요. 성악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오스트리아로 유학까지 가요. 기적이죠. 그리고 빈의 음악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교 교수로 금이 환영합니다. 이점자 교수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렵다, 힘들다, 가난하다, 집안에 누군가 죽었다, 그런다고 다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뚫고 일어나면 더 멋있게 설 수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요, 아버지가 회사를 물려줬는데 물려준 회사가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견실한 회사를 물려줬다면 다 부러워할 텐데 견실한 회사가 아니라 부채투성이의 회사인 거예요. 교수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을 접고 할 수 없이 아버지 회사를 이어받았는데 회사가 비투성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출이 나오는데 매출의 40%, 수익의 40%가 아니라 매출의 40%가 이자로 빠져나갑니다. 그럼 가망성이 없는 거죠. 원금 당연히 꿈도 못 꾸죠. 직원들 월급 계속 밀리죠. 이제 낙담에 빠질 만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 이분이요, 정말 좋은 분을 만났어요. 누굴 만나느냐? 부흥사의 원족적인 가장 존경받는 대한민국 부흥사인 이성복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이성복 목사님의 메시지가 굉장히 다이나믹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소망을 심어주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의 장모님인 최자실 목사님도 이성복 목사님 설교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분이잖아요. 하여튼 이분 영향을 안 받은 부흥사들이 별로 없다 할 만큼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이잖아요. 이 목사님의 핵심 메시지가 그때 이거였습니다. 시련은 연단의 과정일 뿐 신앙인은 반드시 승리한다. 시련은 연단의 과정일 뿐 신앙인은 반드시 승리한다. 연단이란 게 뭐예요? 연약한 쇠를 불 속에 집어넣어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끄집어내요. 망치로 두들겨 패요. 다시 불 속에 집어넣어요. 끄집어내요. 두들겨 패요. 이게 연단이거든요.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 쓸모없는 연철이 강철이 돼요. 호미 같은 것도 낫 같은 것도 칼 같은 것도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비로소 의미 있는 도구로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요, 이성복 목사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납니다. 전력을 다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회사를 꾸려나갑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반듯하겠어요. 그 회사가 한국도자기입니다. 김동수 회장님의 일화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김동수 회장님이 이성복 목사님의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성복 목사님의 사위가 되셨습니다. 견뎌내지 못했다면 무너졌을 텐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돌파해 버리니까 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예수비전 선교회는 지금 벌써 두 번째 폐쇄를 겪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절대로 나쁜 것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견뎌만 내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이 되게 하실 거예요. 제가 결심을 했어요. 제 결심이 뭔지 아세요?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비전 선교회에 큰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 결심이에요. 그건 저에게 달린 거예요. 견뎌내면 돼요. 오늘 설교 제목, 시련은 견디기만 하면 큰 복으로 다가온다. 시련은 견뎌내기만 하면 큰 복으로 다가온다. 자, 오늘 본문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시험은요,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를 지녀요. 하나는요, 유혹이라는 의미입니다. 템프테이션이죠. 원수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때 시험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40일간 금식을 하셨어요. 배가 고프세요. 배가 고프신 예수님을 향해서 마귀가 말합니다.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시험이죠. 그렇게 만들어 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이 네 발을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시험이죠. 그다음에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천하 영광 모든 종을 다 보게 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한 번만 절하면은 이 모든 것 너에게 주마. 이런 게 시험인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 시험입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합니다. 자기 목숨줄을 쥐고 있는 권력자의 유혹에 안 넘어가주면은 자기가 죽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유혹을 이겼더니 감옥에 처박히잖아요. 그때 시험인 거죠.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전에 하나님만 의지하던 사람입니다. 골리앗 앞에 왕도 떨고 신하 떨고 장군 떨고 군인들 다 떨 때 그때 담대하던 인물이 다윗이에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줘서 네 목을 베고 오늘 블레셋 군대 시체로 공중에 세와 땅에 들짐승이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아까 찬양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 날렸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던 다윗이었는데요, 시험에 빠져요. 유혹에 넘어가요. 왕이 되고 장군들이 생기고 군대가 튼튼해지니까 자기 군대를 의지하는 거예요. 시험이죠. 그러다가 나라에 전염병이 들면서 많은 군인들이 죽어 넘어가는 걸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사람은 의미가 없구나. 자, 이런 쪽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요소, 이걸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시험은요, 시련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 오늘 본문은 고난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죠. 그리고 기도하는 걸 숨길 생각을 굳이 안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쪽 창문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감사하고 기도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덕분에 사자굴에 들어가요. 이거는 시련이에요. 시련. 그죠? 여러분, 예레미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말씀에 물타지를 않아요. 그런데 말씀에 물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하니까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심판을 예언했거든요.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나는 무리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것들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나이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니까 시련이 닥쳐요. 시험이죠. 시험. 고난으로서의 시험. 생고생을 하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잘못해서 구덩이에 던져진 게 아니에요. 팔려간 게 아니에요. 노예가 된 게 아니에요. 감옥에 처박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범하리까?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계속 삶이 고달프고 지친단 말이에요. 이 시험, 이거 시련을 말하는 거죠. 현재 우리 예수 믿는 성교회가 당한 폐쇄는 유혹일까요? 시련일까요? 유혹 아닙니다. 이거는 시련입니다. 시련.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 말씀하느냐? 시험을 참는 자, 이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련을 참는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복이 있으려면 시련이 없는 게 복이지. 아니,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게 복 아니야? 아니, 가난해지지 않고 빚 때문에 고생하지 않고 좀 넉넉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아니, 사람들이 욕먹지 않고 바가지 걸리지 않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칭찬받고 인기 좋고 누리는 거, 그게 복이 아니에요? 아니, 원하는 꿈이 잘 성취되고 좌절되는 거 하나도 없는 거, 그게 복이 아니에요? 아니, 교회 폐쇄 겪지 않고 그냥 아무리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문제도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쭉쭉쭉쭉쭉 교회가 좋아지는 거, 이게 복이 아니에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보통은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정반대인 거예요. 시련이 없는 게 복이다, 시험이 없는 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대목이 일절 없는 거예요. 거꾸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참는다, 다음에 동일한 표현이 나와요. 견디어낸다. 참는다라는 말과 견디어낸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시험이 왔어요. 시련이 왔어요. 이걸 참는 거요. 견뎌내는 거요. 이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주님을 잘 섬기는데, 깨어 기도하는데, 예배 생활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는데 시련을 당하거들랑 내가 이걸 견뎌야지. 그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면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천금보다 값진 보화를 얻고 돌아가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시련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느냐?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느냐? 첫 번째로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게 시련입니다. 사람은요, 은연중에 교만합니다. 제 잘난 척하기 딱 좋아요. 그런데 시련을 당하면, 특히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어려움을 겪으면요, 마음이 낮아집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아람이라는 강대국의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는 거예요.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아만에게 나병이라는 이 문둥병이라는 시련이 없었어도 그렇게 겸손하게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다 순종을 했을까? 안 하죠. 들은 척도 안 하죠. 콧방귀도 안 끼죠. 니까지 게 뭔데 건방지게 감히 나에게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고 그래? 너 죽고 싶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시련이 마음을 낮아지게 만든 거예요. 잘 나가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냥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잘 나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다수가 알고 있을 만큼 유명한 사람이기도 해요. 최고의 천재라고 칭송이 자자한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남자, 이 잘 나가던 남자에게 한 통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빠, 나 망막박리로 곧 실명하고 맹인으로 살아야 된대. 딸의 전화를 받고 충격을 받아요. 아내와 함께 딸이 살고 있는 하와이에 도착을 합니다. 불쌍한 딸을 보고서 생전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오 하나님, 사랑하는 내 딸이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까? 어머니의 웃는 얼굴, 아버지 미소를 못 보게 되는 겁니까? 하와이 눈부신 이 거리를 볼 수가 없게 된단 말입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보던 말던 그 자리 주저앉아 버려요. 그리고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똑똑하기만 하던 내 딸이었습니다. 이화 여대를 3년 만에 졸업하고 미국에 들어와 부장검사, 변호사로 착하게만 살던 내 딸이 왜 하나님의 모진 매를 맞아야 합니까? 이국 땅에서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첫 아들의 병명이 밝혀지기 전에 갑작스런 죽음, 둘째 아들은 자폐증, 갑상선 암이 치료되기도 전에 위암 말기 환자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당신을 원망하지 않고 복음 전도자로 청소년 상담가로 치유사역자로 살던 내 딸이 아닙니까? 매일같이 울고 또 울어서 눈물이 마르지 않은 이 아이에게 무슨 눈물이 남아있다고 이제 시력까지 거두려 하십니까? 아버지가 우는 거예요. 바닥이 주저앉아가지고. 미국으로 달려온 아빠를 보면서 딸은 환하게 웃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해요. 아빠, 나랑 교회 같이 가요. 너무 어려움 중에 처해있는 딸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빠의 마음이 녹아져요. 딸을 따라 교회를 갑니다. 초란 섬 원주민 교회를 찾아갑니다. 딸은 아빠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빠 너무 멋있어요. 하루 종일 찬양을 합니다.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고 성경 읽다가 다시 기도를 합니다. 남자는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말합니다. 바보 바보 바보.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이길래 너는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 거냐 이 바보야. 남자는 딸이 그토록 좋아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딸 미나가 볼 수만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저희 남은 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글 쓰는 재주, 말하는 재주인데 당신이 내게 주신 이걸 가지고 저 하나님 당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 딸이 누구냐? 나중에 목사님이 되세요. 아픔을 많이 겪었는데 그만큼 아픔을 이해하는 목사님이 돼요. 이민아 목사님. 이 아버지가 누구냐? 이어령 박사님. 한국의 최고 지성으로 일컬어지는 분,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분입니다. 이분이 글로 말로 하나님을 전하는데요. 일반 방송조차도 다 기사로 내줄 정도로, 왜냐? 워낙 실력이 있는 인물이니까 시련이 겸손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요, 이 시련이 왜 유익인지 아세요? 이 시련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거죠. 자, 여호사밧이 유다라는 작은 나라의 왕인데 암몬이, 모압이, 마온 사람들이 세 나라가 쳐들어와요. 감당할 길이 없어요. 이제 나름 끝장난 거예요.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하고는 비교가 되질 만큼 엄청난 위기입니다. 러시아가, 중국에, 일본이 세 나라가 동시에 쳐들어왔다고 생각해봐요. 이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무기 준비한들 싸워 이길 길이 없어요. 원조 요청한들 도움받을 길이 없어요.
수단 방법 통하지 않아요. 이때 남은 건 딱 하나인데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남자들도 모이고 여자들도 모이고 아이들도 모이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내주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시련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기도밖에 안 나와요. 어제 하루 종일 아침에도 기도하고 오후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1시 정도에 새벽 1시 정도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벌떡 일어나서 다시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를 기도하고 예배 전에 1시간 전에 미리 나서 또 기도를 하고 시련이 저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만드니까 이게 얼마나 유익이냐고요. 예레미야가 11회 뜰에 갇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골방신세, 감옥신세니까 얼마나 딱딱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11회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실제로 이 시련은요,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저마다 약점이 있어요. 모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다듬어져요. 안 깎입니다. 쉽게 사라지지를 않아요. 근데 처절한 시련 속에서요 이 모난 부분이 다듬어집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이름 자체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누가 걸어가는데 누가 달려가는데 뒤꿈치를 확 잡아봐요. 상대방이 자빠질 수밖에 없죠. 다치게 만들죠. 피투성이 되게 만들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이는 게 가능한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을 속이는 게 가능한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데요, 나중에 라반이 자기를 10번이나 속이는데도 정작 자기는 라반을 속이지 않아요. 이 모난 야곱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죠. 이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보아노게,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 왜냐? 혈기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천둥 치는 소리 얼마나 시끄럽고 정신이 없어요.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요.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이렇게 통과해서 가시려고 그래요. 원래 유대 남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경멸하기 때문에 삥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도 경멸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냥 통과해서 가시려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인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그러니까 못 가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이 천둥의 아들답게 뭐라고 이러냐.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태워버리게 할까요? 이 말했다가 혼나죠. 당연히 혼나도 싸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길 가는 거 막았다고 불 내려서 다 태워버릴까요? 이 정도의 포악한 성격을 가진 인물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중에 야고보는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헤롯 왕에 의해서. 그다음에 요한은요 가장 늦게까지 생존합니다. 근데 고생을 굉장히 많이 겪어요. 시련을 많이 겪어요. 반모섬에 유배돼요. 이 반모섬에 유배된 상태에서 쓴 서신이 요한계시록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 어떤 별명을 얻게 됐는지 아세요? 사랑의 사도예요. 얼마나 사랑이 깊고 풍성한지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천둥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가 되어 시련을 통해서 다듬어 주는 거죠. 네 번째로요, 시련을 통해서 사람이 성숙해집니다. 아니,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는 것과 성숙은 같은 맥락 아닙니까? 예, 비슷한 면이 있지만 차이점도 있어요.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더 보완이 되고 자라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다듬어졌다고 자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얼마나 성숙이 보탬이 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뭐가 인내를 만들어낸다고요? 시련이. 오늘 보면 나누잖아요.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모세가 40년의 시련, 광야 시련이 없었다면 인내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까? 못 삽니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괴롭힌다고 쳐서 죽이고 모래에 숨길 만큼 혈기 있는 모세가요, 자기한테 반기 들고
대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멩이 집어든 그들 그냥 놔둘 리가 없어요. 작사를 내든지 아니면 버리고 도망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요. 얼마나 잘 참아내는지 몰라요. 다시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뭐가 인내를 만들어낸다고요?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럼 오래 참아 어떻게 이러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영적 원리들을 잘 깨달았더라고요. 존 버전 아시죠? 억울하게 감옥살이 있잖아요. 이번에 있단 말입니다. 당신이 더 나아지도록 당신은 매를 맞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더 나아지도록 당신은 매를 맞고 있는 것이다.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는데 그 속에서 영성이 깊어지고 철로 역정 같은 책을 써내잖아요. 몰리노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단이란 하나님이 그대 영혼을 정화시키고 미화시키려고 채택하신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이다. 피터 마샬이라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로 하여금 고난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되게 의미가 깊어요. 상당히 수준을 있는 얘기예요. 다시 인용할게요. 만일 우리로 하여금 고난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독특한 계획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피처 탁월한 설교자죠.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다 나은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 시련을 도구로 이용하시기도 한다. 라이턴의 글 하나 더 인용할게요. 하나님께서는 보석을 빛나게 만드는 특수형 끌과 줄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보석이, 원석이 처음부터 비싸고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듬어져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석을 빛나게 하는 특수형 끌과 줄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는 그것을 시련 혹은 역경이라고 부른다. 감사하죠? 마지막 하나. 이 시련은요, 우리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아요. 자꾸 기웃거립니다. 하는 밥니다. 딴짓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시련을 당하면은요, 도움이 될 것 같았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내 삶의 돌파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을 해요. 제 얘기 가끔 하잖아요. 팔을 잃고 학교 끌고 아버지는 술에 쩔어 지내시고 집은 판자촌이고 앞뒤 좌우가 다 막혔어요. 친구들 저한테 관심 없어요. 선생님들 저한테 관심 없어요. 세상에 나한테 관심 가져주는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옆이 막히고 오른쪽도 다 막혔어요. 그러니까 앞뒤 좌우가 다 막혀버리니까요, 하는 수 없이 뚫린 곳이 하나 위밖에 없으니까 위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잘나서 신앙이 좋아서 믿음이 뛰어나서 나보다 성숙하고 수준이 높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라볼 때가 위밖에 없으니까, 바라볼 때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는데 이게 저에게 평생의 유익이요 축복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가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믿음 좋고 웬만하면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도 바울이 끝났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능력의 믿음의 사도 바울이 틀렸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끝장난 줄 알았다. 이런 시련을 겪은 거예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시련, 이 무지막지한 시련을 겪고 나서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서요, 이는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로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감사한 거죠. 여러분, 솔직히 봅시다. 기댈 것 없잖아요. 정치권을 보세요. 경제를 보세요. 사회를 보세요. 문화를 보세요. 교육계를 보세요. 시민단체를 보세요. 국민들을 보세요. 이 대한민국 구석구석 보세요. 깜깜하잖아요. 암담하잖아요. 절망적이잖아요. 정말로 깝깝하잖아요. 한탄 나잖아요. 눈물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그런 환경에 휩싸여 깜깜한 상태로 젖어드는 게 아니라
마지막 보루, 유일한 보루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유익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시련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줘요. 시련은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줘요. 시련은 우리 모난 부분을 다듬어줘요. 시련은 우리를 성숙하게 해줘요. 이 시련은 우리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시련을 다 견디려면 상까지 주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도다. 이는 시련을 견디었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미 많은 상을 받았어요. 많이 누려봤어요. 시험을 이기고 통과하고서 얻었던 유익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알고 있어요.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도 하나님의 복을 끌어당기는 통로 발판으로 만들어 가시는 능력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교회가 폐쇄됐어요? 불안해요? 답답해요? 낙심돼요? 속상해요? 절망적이에요? 우울해요? 살기 싫어요? 깝깝해요? 미칠 것 같아요? 아니요. 이 시련을 우리가 견뎌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 받아냅시다. 누립시다. 간증합시다. 그리고 세상 사람에게 여벌한 것이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하시면서 헌금 계좌 올려주세요. 헌금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순서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내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예수님만 보입니다. 세상과 나는 한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다 맡깁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로다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아멘 아멘 주를 찬송.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흥망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님 한국 예수님만 보입니다. 오석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대로 있는 곳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시련의 기간을 제가 성장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찬스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른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잘 견딘 다음에 하나님 상급까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산 믿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물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실 원하나이다. 하나님 솔직히 힘들지 않은 거 아닙니다. 답답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눈물 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아버지 때로 속상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럼 용기가 생깁니다. 일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힘으로 무장하여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겠사오니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장구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아니없으시며 피곤한 자에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목소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오래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라.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격려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싸매어 주시옵소서. 용기 주세요. 하나님 용기 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안 열려지게 해주세요. 영안 열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이게 해주세요. 로코이더리 세비마카 사이바이더리 소르리아 에비마이더리 소이더리 케베보코 소이더리 마이더리 아스카.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게요. 내가 힘들다고 내 문제만 매이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있을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폐쇄당했다고 우리 교회만 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살려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깨워주시옵소서. 선교사들 다시 한번 용기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산주의 영, 하나님 차별금지법 음란의 영, 하나님 거짓의 영, 그리고 살인의 영 모자본 거 폐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으로 나라와 민족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명입니다. 한국교회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겁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선교도 무너집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선교도 무너집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데 수많은 구원의 열매들 구원받는 백성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강력하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구원하고 충복기도하여 수많은 더 구원받게 하고 그러고 더불어 예수님 맞이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이 선교가 부러질 상황이 되어버렸나이다. 잠잠하지 말게 하소서.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소서. 깨어나서 부러지게 하여 줘서 아버지를 씨름하게 하소서. 때로 작정 기도하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처리하게 하시고 금식하게 하시고 매달리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한국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다음 세대 미전도 중도 수중이 되어버린 상황인데 주님이여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 더 부러지게 되어버렸나이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가 잠잠한 진짜 부러지겠지만 우리가 목숨을 더 깨어키 막으면 하나님 돌파구를 열어주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위지하고 악망하며 날아가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위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존귀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아돌아서 넘쳐서 쓸 데가 없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린 거 아닙니다. 우리도 모자라고 아쉽고 써야 될 것 많지만 주님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소중한 물질 쪼개 드려 싸우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찾아가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담대함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교회 살려야만 합니다. 이대로 원수마귀 따위게 내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더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식을 드립니다. 오후 예배도 2시 반에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찬양 인도를 효빈이가 하고 있는데 목감기가 와서 지금 소리를 잘 못 내요. 진을 짜면서 하고 있는데 중보 기도를 해주시면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전야제는 어렵고 그러나 성탄절마다 드리던 성탄 축하 예배 12월 25일 11시에 드리는데 그 예배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날 철야 예배가 또 생략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결교회는 추석이든 명절이든 예배를 빠뜨린 적이 없어요. 수예배, 금예배 모든 예배를 다 드렸어요. 몇 명이라도 드릴 수 있는 사람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텐데 그걸 왜 포기합니까? 그 영광스러운 것을 왜 내려놓습니까? 다 예배는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럴 때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영성이 더 깊어져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마무리할게요. 왜?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긴 아픔이 있어도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하나님 보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눈물을 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이루교통 감하심이었어가 우리 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 조국 대한민국 이 땅의 교회들 위에,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 위에, 각 나라 족속원대 나가 말씀드리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